갈라디아서 5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정신을 집중하면서 우리 영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사람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 군사. 사람의 생각에 매이시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 시리즈 10번째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 시리즈 벌써 10번째예요. 10주가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누가 될 수 있죠? 잘 살고 있냐? 여기 토론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페라리를 타고 뭐 하루에 뭐 4끼를 먹고 5끼를 먹고 뭐 좋은 걸 먹고 마셔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예수님의 군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요? 안 살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가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군사답게 반드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울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좋은 말씀 듣고 그냥 뭐 교제만 하고 뭐 그냥 좋은 시간 보내다가 가면은 교회 올 필요가 없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함께 연합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건지는 그런 군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놓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신경, 그렇죠?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전번째는 뭐였죠? 뭐 말하려 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령의 검이 나오겠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믿음이 뭐였죠? 어떤 믿음이어야 되죠? 그냥 뭐 기억나는 거 그냥 던지세요. 맞아요. 그게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와, 신부의 믿음 나왔어요. 와. 맞아요. 신부의 믿음이어야 된다. 신부의 믿음. 신부의 믿음, 신부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면, 불화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믿음, 신부의 사랑,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 그 처음 행위를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투구. 뭐 전쟁할 때 중세 시대 때 이제 투구를 많이 썼죠. 이 투구를 왜 쓸까요? 예? 다치지 말라고. 뭐 다 그렇죠. 이 흉배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다치지 말라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투구는 손 발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투구를 막 어깨에 차는 사람 있습니까? 예? 투구를 무릎에다가 무릎 보호대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투구를 쓰는 이유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왜 머리를 보호하냐?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왜 보호하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싸울 때는 이 방패를 전신 방패래요. 전신 방패인데 이러고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눈을 이렇게 내밀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싸운 거예요. 이렇게. 영화 스파르타 보셨어요? This is 그렇게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딱 얼굴을 딱 눈만 딱 보고 이렇게 딱 눈으로만 딱 이렇게 기선제압 딱 하는 거 이렇게. 어때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쓴다. 그리고 이 머리는 신체 부위 중에서 아주 살짝만 다쳐도 아주 치명상인 부분입니다. 그쵸? 아주 취약해요. 그냥 살짝만 스쳐도 이 출혈이 난다? 뇌진탕이 부딪힌다? 아주 그냥 골로 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썼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이 구원의 투구는 뭘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냥 일반적인 투구가 아닙니다. 어떤 투구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빛에 속했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옆 사람에게 선포해볼까요? 정신 차려. 너 하나님의 자녀야. 정신 차리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구는 구원을 소망하게 하는,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게 하는, 그리고 그 소망을 지켜주는 투구예요. 뭘 지켜준다고요? 구원을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지켜준다는 거죠. 이 투구를 벗어버리고 이 투구를 쓰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하거나 영적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겠죠.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다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다. 구원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취약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읽어볼 텐데, 이 투구는 단순히 머리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있죠? 이 머리, 제 머리를 보세요. 뭐가 있어요? 눈이 있고, 또 코, 입, 또 귀가 있죠? 투구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머리뿐만 아니라 이 머리를 구성하는 이 눈과 귀, 이 생각을, 구원의 투구는 이 생각을 지켜줍니다. 근데 이 투구가 뚫리고 불화살을 딱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돼요. 불화살을 딱 맞게 되는 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 처음 보는 사람 있나요? 처음 이렇게 접하는 사람. 창세기 3장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그렇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뱀이 막 왜 이렇게 왔어요? 에? 아니죠? 아주 상큼하게 왔어요. 아주 사면서 조용하게 언제 온지도 모르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요. 그래서 이 사실의 메시지, 이 사단의 메시지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귀로 먼저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오늘 듣고 오셨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귀로 가장 많이 들어와요. 가장 무방비입니다. 눈은 그래도 감으면 돼. 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잘 들리죠? 메시지로 귀가 막 들어와요. 그리고 생각이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 메시지를 딱 듣고 생각이 바로 돌아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 저녁 뭐 먹을래? 하자마자 돌아가죠. 나 오늘 점심 뭐 먹었지? 오늘 그거 먹었으니까 저녁은 그거 안 먹어야지. 바로 생각 돌아갑니다. 안 그런가요? 메시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생각이 돌아가요. 그리고 생각이 돌아가면서 사단이랑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눈으로 선악과를 보게 됩니다. 귀로 메시지가 들어오고 생각이 돌아가고 눈으로 보게 됐다. 어떻게 되죠? 눈으로 보는 순간 본즉 여자가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다. 눈으로 확인하게 하고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겁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불화살이 우리의 귀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까지 딱 먹히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귀 늘 조심하시기 바래요. 듣는 걸 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막 생각을 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그쵸? 야, 너 취업해야 되지 않겠니? 야, 너 얼른 좀 결혼할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니? 야, 너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하는 순간 생각이 막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 쳐다보죠. 취업할 곳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보고 그리고 마음을 먹습니다. 저기 가야겠다. 저기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와가 누구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까? 사단이죠. 사단. 그쵸? 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었나요? 아담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화살은 이렇게 그냥 쏟아집니다. 그냥 메시지가 마구마구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귀가 항상 열려 있고 머리는 귀로 들은 메시지를 입력해요. 입력을 하고 그대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도 움직이게 된다.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하나님께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구조거든요. 인간의 그냥 구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근원이 사단의 메시지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냐,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지 생명으로 가는지, 이 머리에서 뚫리면 가슴이 뚫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눈과 귀로, 머리로 불화살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사단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이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머리를 굉장히 많이 노려요. 왜냐? 이 머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되는 순간 사단의 메시지를 그냥 따라갑니다. 여자가 반박을 하죠. 반박해도 소용없어요. 생각이 돌아가는 순간 이미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들어와서 생각을 돌려서 눈을, 선악과를 본 게 아니라 아담을 봤더라면, 하나님을 봤더라면 달랐을 텐데 이게 그대로 흘러갔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지죠. 그렇죠? 그냥 가다가 그냥 봐요. 보고 쑥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 귀, 이거를 지켜야 돼요. 아멘. 미디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귀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그러면 이 생각이 잡히고, 생각이 잡히면 이 마음이 잡힌다. 마음이 잡히면 행동이 나가게 된다. 어떻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머리를 가장 많이 노려요. 이 생각을 노리고 이 머리를 노린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음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마음에 한 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마음까지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이 생각이, 이 머리에 있던 것이 마음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넣었다. 마음이 반응하면 어떻게 되죠? 몸이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오늘 살면서 들은 메시지,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어떤 아웃풋을 했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길 바래요. 어떤 메시지를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거꾸로 돌아가면 되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 이런 말을 한 이유, 이런 표정을 지은 이유, 이런 운전 태도를 보인 이유, 이런 삶을 산 이유를 이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이렇게 왜 행동했지? 어떤 마음이었지? 어떤 생각을 했었지?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지?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머리를 굉장히 많이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머리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사단에 딱 넣어주고 이 마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하죠? 네? 왜 말립니까? 네? 왜 말렸을까? 그 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말렸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러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사단의 생각과 일치해요. 그게 그냥 공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면 전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메시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먹어도 된다. 무엇을 선택했죠? 아담은 먹어도 된다, 안 죽는다, 이걸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겠죠. 팔아야 된다, 팔지 말아야 된다. 답 나왔죠. 팔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한 3년 동안 함께한 송 권사님을 팔아야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3년 동안 함께했는데 저를 여러분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팔아 넘기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행동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다. 베드로 어떻습니까? 메시지가 뭐였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다. 사단의 생각이 이 마음까지 장악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 가룟 유다, 심지어 베드로까지 주님이 주신 그 생명, 그 믿음, 그 구원을 이 생각으로 인해서 뚫려서 잃어버리게 된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 공통점이 있죠.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오름이 됐어요. 오름. 의가 됐습니다. 의는 그때 의의 호신경 얘기한 것 같은데 생각에서 가슴까지 그들의 생각이 의로움이 됐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죠?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들의 오름은 결국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붙잡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한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 이거예요. 어떤 불화살을 맞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혐오하게 해요. 아주 혐오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혜로운 것으로 봅니까? 지혜롭다고 하나요?
그렇게 안 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보고 있나? 아니면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이 미련한 것, 억울한 것, 아주 꺼려지는 것, 이렇게 느낀다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고, 이 사람의 생각은 곧 사단의 생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머리를, 이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아멘?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미워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그 구원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결국에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군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가 긍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비슷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다르다는 거예요. 아예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예 다르다. 아멘?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생각입니다. 비슷할 수가 없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시편 1편에서도 말하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 이렇게 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따라가겠습니까? 죽음의 메시지와 이 사실의 메시지, 그리고 진리의 말씀, 이 둘 중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왔죠. 행동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나왔어. 어떤 마음으로 나왔죠? 청년부 예배니까 그냥 가야지. 어떤 생각이었죠?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메시지가 뭐였죠? 그래도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 쉬고는 쉬고, 이런 메시지로 억지로 끌려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먹고 어떤 메시지로 살았나.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2절에서 시편 1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뜻이 뭔지
아시죠? 예.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이에요. 하가. 예. 하가라는 뜻은 사자가 먹이를 보고 웅크리면서 으르렁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냈습니까 오늘? 그거 아니면 머리 다 뚫린다. 예. 머리가 아프고 귀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품에 안고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내지 않고서 왜 이렇게 공격받을까? 왜 내 생각은 저기에 있을까? 왜 나는 예배 와서 집중이 안 될까?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지켜낸 말씀이 세상의 메시지 아닌가요? 돈 벌어야지. 문제 해결해야지. 오늘도 그냥 살아내고 버텨내야지. 돈 안 벌면 뒤처지니까. 생계가 위태위태하니까 자기 생활에 매이게 되죠.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매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매이지 않는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품고 으르렁거렸는가. 이거 빼앗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품은 메시지, 이 사실의 메시지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죠? 주님, 저 이 여자친구 없으면, 남자친구 없으면 안 돼요. 으르렁거렸는데 그걸 빼앗아갔어. 주님, 저 이 직장 아니면 안 돼요. 빼앗아갔어. 주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가져가셨네. 주님께 으르렁거리죠.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으르렁거려야 된다.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사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서 살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이 생각을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같이 있었을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그 어떤 게 아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 이게 성령의 검의 역할입니다.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나눌 거지만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오늘 받아들였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마음을 품었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오늘도 한 30분 정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생각이 잡히면 계속 돌아가요. 자면서도 돌아가죠. 그쵸?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 너무 밉다. 이 사람 왜 이럴까?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뭐 하지? 이런 모든 생각들,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눈과 귀로 받아들인 메시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여러분 옆에서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늘 말씀하십니다. 사단도 역시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각종 사람의 소리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좋습니까? 아주 많은 곳에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리는 카페, 식당 이런 데 가면 정신이 없고 머리가 아프죠. 우리가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소리를 그렇게 아파하고 싫어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는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 또 하와, 그들의 공통점은 생각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이 잘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연약한 생각을, 그 연약한 마음을 그냥 예수님께 다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주님을 생각하지가 않고, 주님께 귀 기울이지도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이 마음, 억지로 나오는 이 행동들, 귀신의 믿음으로, 귀신의 생각으로, 귀신의 메시지로 붙잡혀서 사는 나의 생각, 나의 가슴, 주님, 나의 눈과 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고, 주님이 이미 아시고, 자기 때가 이를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시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생각을 따라갔죠. 다른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해서 나의 나라로, 나의 신부로, 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먹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를 왜 막으시죠? 왜 안 되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시죠? 이런 생각들, 이런 주님을 원망하는 생각들, 왜곡하는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생각들 그냥 있는 그대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주님,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고, 나에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그런 생각들, 그런 왜곡된 것들 다 던질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던지오니
주님,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머리에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면 어떡하지? 잘 안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께 던지세요. 주님 내 생각을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나의 빼앗긴 이 생각과 나의 빼앗긴 마음과 나의 빼앗긴 눈과 귀를
나의 생각, 나의 오름, 나의 판단, 귀신의 생각, 이 악한 생각, 이 악인의 생각 다 끊어질지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붙잡아주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생각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머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머리에 안수하여 주세요. 주님 이 머리에 안수하시옵소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각사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의로움이,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구원이 흘러올 수 있도록 주님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님 머리 안수하여 주세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안수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머리의 주인을, 머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 아들아 내가 다 알아. 내 딸아 내가 다 안다. 너의 연약함도, 너의 상처도, 너의 결핍도, 너의 부족함도 내가 다 알아. 너는 나만 구해.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하신 바 있으니 나의 생각에 악함을 하십니다. 나의 생각에 연약함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을 다 던지세요. 이 시간만큼은 다 던지고 가세요. 주님께 가정에 대한 생각, 직장에 대한 생각, 훈련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생각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생각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지 생각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할지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나의 시선이 주님만 보게 하여 주세요. 나의 귀가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해주세요. 나의 머리가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사 만지시옵소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를 대적하는 생각들, 자기 부인을 대적하는 생각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 주님 모두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복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서로가 그리스도께 복종될자라. 모든 생각을 서로가 그리스도께 복종할자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모든 생각을 서로가 그리스도께 복종할지어다. 우리 5분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슴 열리만을, 주님의 가슴 열리만을 씌워주세요. 주님의 가슴 열리만을 쓰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가슴 열리만을, 주님 나만 생각하셔서 쓰신 그 가슴 열리만, 나만 생각하기에 주님이 기꺼이 쓰신 그 가슴 열리만을 주님 각 사람에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고통으로, 이 아픔으로, 이 상처로 주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의 가슴을 누가는 머리에 주님 씌워주세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불로 가리세요. 뜨겁게 태워주세요. 가슴 깊이 태워주세요. 주님의 뜨거운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뜨거운 피가 우리의 머리를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손과 발끝까지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윤리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는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 시간만큼은 그저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머리에 가시며 혈류관 쓰신 예수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살점과 피가 난자하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소망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더 집중해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머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이 머리와 가슴은 움직이며 주님만으로 살기 위해 이 머리와 가슴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만, 주님으로만 움직입니다. 주님 사랑의 기름을, 주님 구원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구원에 대한 소망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심장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듣는 것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머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각을 전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사단에게 선포하고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우리의 악인의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왜곡된 생각과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온 비질리의 메시지들 주님 모두 십자가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머리를 주님의 구원의 투구로 주님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머리가 사단의 참소와 정죄와 사단의 소리에 우리 생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